사람은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가만히 그 사람의 속 사정을 살펴보면 참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외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좀 이렇게 강한 이미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삶에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매일 지치죠. 하루 종일 밭일 하느라 논일을 하느라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지쳐 있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또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또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환경을 마주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교회를 열심히 잘 출석하고 교회 봉사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여러분들을 볼 때 저분에게 저렇게 고난이 있을까? 그런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많이 겪게 돼요. 심지어는 죽음까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분은 좀 더 사셔서 좀 더 교회나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너무 빨리 데리고 가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결과물로 주어진 걸 볼 때, 야, 그래, 하나님의 저 생명을 통해서 여러 생명을 살리는구나 라는 것으로 제가 위로받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에게 언제나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것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고난을 겪지만, 똑같이 환난을 겪지만, 똑같이 시련을 겪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겪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고 오늘 우리가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꽃피울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련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기뻐하는 삶. 그래요. 우리가 시련을 마주할 때, 고난을 마주할 때, 환난을 마주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는가? 끝까지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는 오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첫 번째 교훈을 말하기에 앞서서 오늘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친근한 호칭으로 수신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삶이 어떤가? 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는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 핍박이, 그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오늘 사도 야고보는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는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도록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저 한마디 그냥 그냥 이렇게 손 하나 잡아주는 거, 그것만으로 큰 위로가 돼요. 뭐 많은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나도 안다. 그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꼭 껴안아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 형제들아, 나는 이 말 표현 속에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 때문에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오늘 2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양한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시험을 너희가 만날 것이지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기쁘게 여겨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이 다양한 시련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예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가 모진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냐 이거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저히 기쁨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성적으로는 이 말씀 자체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환난을, 그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자신들을 분노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그 환경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대안이 뭐냐?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그 상황을 맞이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마치 침략자인 듯 분노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처럼 환영해라.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처럼 환영해라.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환영해라. 자, 우리는 다양한 시련과 다양한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시련에 빠지는 상황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소개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비유로 들을 수 있어요. 자,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또 얼마나 두들겨 패버렸는지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단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련이나 환난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강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몇 년을 돌았습니까? 40년을 돌아간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거듭되는 불순종과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험의 길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들지요. 훈련을 편하게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총 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훈련소에 가서 이제 사격을 처음에 하는데, 야, 참 신기하더만요. 진짜 말로만 들었던 총과 그 총알, 탄창을 딱 끼고 처음 첫 발을 딱 당기는 그 손가락이요, 얼마나 떨리던지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그냥 땡기라고 해서 한번 팡 땡겨봤거든요. 빵 소리 났는데 한동안 귀에서 띠삐 이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크든지. 그리고 이제 사격을 합니다. 뭐 50m, 뭐 10m, 뭐 20m, 50m, 100m 거리에 이제 사격을 하는데요. 사격장이 굉장히 군기가 세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군기가 세요. 그래서요, 이제 그 점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점수가 딱 있으면 그런 사람들, 군인, 그런 훈련생들은 한쪽으로 좋은 데서 쉬게 하고요. 그 점수에 미달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연병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M16 총 거꾸로 들고 오리걸음으로 사격을 잘하자, 사격을 잘하자, 사격을 이렇게 해요. 저는 한 번에 통과했을까요? 2번 만에 통과했습니다. 제가 참 사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 장로님은 사격 잘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격을 잘 못해서 그래서 한 2번 이렇게 오리걸음 한 후에 겨우 이제 통과가 됐어요.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면, 긴장을 놓아버리면 큰 사고로 인명피해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긴장된 게 뭐냐면 이제 수류탄 투척할 때거든요. 그 수류탄 던질 때 많이 사고 나잖아요. 얼마나 군기가 센지 몰라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 보십시오. 정말 죽기 살고 입에 단내 날 정도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훈련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든 훈련을 통과해야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가 힘에 겹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우리에게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닥쳐와도 기뻐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련은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기 때문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환난, 내가 당하는 시험, 시련은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려다 보면 때로 우리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지금은 은퇴하신 권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그때 정말 그분 성실해요. 누가 봐도 성실하신 분이에요. 얼굴에가 성실 써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부인과에 암이 생겼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고 보는 우리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했던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분도 정말 그 실망한 좌절하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주가 흐른 뒤에 이제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는데요, 어디서 찬송가가 흥얼흥얼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디서 난 소리인가 봤더니 화장실에서 난 소리예요. 봤더니 그분이요,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몸도 안 좋으신데 지금 왜 이걸 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그냥 좌절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사람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병에서 낫든 낫지 않든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화장실 청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전체 화장실을 이제 청소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니까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더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죽지 않고 잘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을 내가 맞이하고 그 환경을 이겨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든 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고 선택한 게 화장실 청소였다는 거예요. 그게 보는 이도 하여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기쁘게 여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련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는 삶.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이 3절은요,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성도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그 시련이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에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본래 시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때로는 어떤 의미로도 쓰여지느냐, 시험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이 단어가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그러한 시련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시험하게 하는 도구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시련이 주어지느냐? 너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왜 학교 시험을 봐요?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시험 보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 의미예요. 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 의미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시험을 좀 봐야 돼요. 중간고사도 좀 보고 기말고사도 좀 봐야 돼. 그래야 성경을 좀 제대로 읽고 있는가 읽지 않는가. 여러분 매일 이렇게 성경 읽고 내는데 거기서 문제를 몇 문제 빼가지고 시험을 한번 봐야 될 판이야 지금.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아닌가 알 수 있죠. 그럼 교회 안 나오시겠죠? 네. 그래요. 네, 저는 믿습니다. 그래,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실예가 욥이 당한 시련과 고난이 이런 시련인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평가했어요.
또한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완벽 그 자체였어요. 욥의 신앙은 그 자체가 완벽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신앙이라면 영적으로 참 복된 사람 아닙니까? 이뿐만 아니라 욥은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7남 3녀의 자녀가 있었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7남 3녀. 재산도요 어마어마했어요. 또 욥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종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신앙도 좋지요. 잘 먹고 잘 살죠.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막 잘 살고 부자인 사람들 보면 좀 뭔가 마음이 좀 배가 아프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좀 없잖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을 정도로 성품이나 인품이나 신앙적인 면에서나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요, 뭐 게임이라도 하는 것처럼 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누군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까닭없이 저 사람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이 시험, 그 시험이거든요.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7남 3녀의 자녀가요,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자녀 한 명만 죽어도 마음에 묻고 괴로울 텐데 7남 3녀의 자녀가요,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종이 옵니다. 주인이시여, 아들이 죽었어요. 좀 이따 주인이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주인이요, 여러분, 그 욥의 아비의 마음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절망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가진 그 모든 소유물들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욥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욥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결코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사단이 열받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제안을 합니다. 분명 건강을 잃으면, 그가 건강하지 병이 생기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또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은 그래, 그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데 다 해봐라. 또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어요. 땡 하고 2라운드가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얼마나 괴로웠던지요.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어야만 시원할 정도로 몸에서 온 진물이 나고 막 가려워서 몰골이 누구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변해버렸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버려라? 이렇게 들리죠? 이 소리가 들리네? 누군가 방금 그랬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버려라. 그렇게 내가 소리가 들었어 방금.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말했어. 내가 소리 들었어. 그 마누라는요 그렇게 욕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욥의 친구였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이고 기도할게, 아이고 힘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게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거나
지금 아파트 괴로워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너에게 혹시 잘못이 있는가 잘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게나. 자네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자네에게 이러한 병을 주겠는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나. 이들이 친구입니까? 왼수들이죠.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욥이 얼마나 경건했냐면요,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거든요. 어떤 번제입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전날에 생각으로나 또 행동으로나 죄를 지었을까 봐 매일 아침마다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 정도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모범적인 신앙이었고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얼마나 욥의 입장에서는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이런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한 것입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막 은혜 받아서 찬양해요. 그런데요, 욥의 이 고백은요, 그의 신앙 고백으로 들려지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냐? 욥이 항변에 가까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항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인지 욥의 속마음은 이미 숫덩이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개입하시죠. 사단이 보기 좋게 패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뼈를 때리는 질문 앞에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욥이 죄가 있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잘못된 그동안 하나님의 그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과 참된 믿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욥이 상상할 수 없는 시험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욥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7남 3녀의 자녀였는데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도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시험의 시련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끔씩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련은 믿음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구나. 내가 이 시련을 내가 믿음으로 승화하는, 믿음으로 바꾸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러한 시련은 결국 인내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인내는 시련을 잘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백세 얻은, 힘겹게 얻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물로 바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알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 힘겨운 시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의 입술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단련시키고 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련과 환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마음 편히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때 내가 인생을 포기해버렸다면, 내가 만약 그때 그 환난 속에서 내가 그냥 인생 그냥 끈짝 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평화와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잘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 그 시어머니들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겪었습니까? 말로도 할 수 없지만 그 시련을 잘 겪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인정 안 하시네요. 네. 아무튼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두운 삶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련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의탁하는 삶. 하나님께 의탁,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표현은 뭐냐? 이 말씀은요, 이를 악물고 버티라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의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긴 만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만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해보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하면 아이고 안 되겠네,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끌려지는 거예요. 아무튼 끝까지 버텨봐야 돼요. 버텨야 우리가 이기든 지든 승패가 나는 것이지, 심판이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버티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든 뭐가 주어지든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순교, 그들의 그 믿음의 인내와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내란 뭐냐?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게 여러분 인내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참을 수 있죠. 그걸 인내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인내의 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참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사람, 곧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도록 인내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라. 또한 야고보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며
또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고대하면서 인내 가운데서 흠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그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그 시련 앞에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는 시험 속에서도 주를 향한 절실하고 절박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것,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는 힘이 바로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늘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환경을 잘 인내로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우리가 믿음을 연단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두터워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신앙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도 온전한 기쁨을 잃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위로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와 같이 괴롭고 힘든 시험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낸 그 신앙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 누구 마음은 누가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더 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위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